정반대의 신데렐라 이야기, 정반대의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.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.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신데렐라가 멋진 이 왕자님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지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정반대의 결말을 맞는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공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? 공주라는 이 말은 예쁘고 곱게 자란 여인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. 왕국에서 태어나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자란 여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공주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? 비단 방석과 호화롭게 장식된 의자가 아마 공주에게 어울릴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공주는 티끌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1절 말씀해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.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.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기하게 자란 공주입니다. 그런데 그 기하게 자란 공주가 어느 날 갑자기 먼지 구덩이 속에 앉아 있고 이 땅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철저하게 몰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호화로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몰락은 더욱 비참하게 보이게 됩니다.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 신드롬에 열광합니다. 그 신데렐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제투성이 아가씨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부엌대기였던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공주처럼 살아가는 것,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꿈이지 않습니까? 인생 한 방에 변하는 것,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마 꿈, 즉 신데렐라 신드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반대 방향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이 교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바벨론은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.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?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다는 것. 이것이 교만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고,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던 것.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 바벨론의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쫓겨난 여주인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주인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났습니까? 여주인, 아마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. 바벨론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종들 가운데는 이 유다에서 이 잡혀온 그런 많은 이 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징계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고 오셨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?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잘 보호하는 것,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? 항복해라. 왜?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대항하다 보면 억울한 죽음만 당하고 비참한 죽음만 당할 것이니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하였고,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직업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. 왜냐하면
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어떻게 행했습니까? 유다 백성들에게 못된 그러한 여주인의 행세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.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? 그들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도록, 즉 이 못된 여주인의 그러한 이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여주인이 그의 종들, 즉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는 여주인은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벨론은 자신이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여주인의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 바벨론의 이 마음속에는 이 자만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자신은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이 바벨로니안 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. 자신은 절대로 과부도 되지도 않고 자녀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불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복한 삶만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만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제국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라는 그러한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러한 바벨론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? 그들의 착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속는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8절,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.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.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.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. 아멘. 이처럼 바벨론이 자랑하는 많은 주문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주술들이 있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고 자녀들도 있지 않을 것이다. 즉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주인의 그런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. 이러한 많은 주문과 무수한 주술들이 있었지만 과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? 전혀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바벨론은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들은 촉에 즉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.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. 즉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이 불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불태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바벨론에게 하신 이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옐로우 카드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경고받으면 어떻게 됩니까? 레드 카드, 경기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 번성의 은혜가 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. 사람은 잘 되면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
그러한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?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? 넘어질까 조심하라. 언제든지 인간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일이 잘 되고,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번성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.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잘 될 때가 위기의 때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되면 언제든지 교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처럼 잘 나갈 때 나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야. 나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항상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. 또 반대로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된다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또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?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는 겸손하는 것이고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의 신데렐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반대의 바벨론처럼 그러한 정반대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은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는 그 왕자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,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또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의 그런 신데렐라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